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집인 것을 고백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다들 보셨죠? 이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경상도 가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고등학교 생활은 재밌나?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대학생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멋쩍으니까 밥 먹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생활비가 너무 없어요. 생활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지난주에 생활비를 다 줬는데 그렇게 파마를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다 떨어지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가족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너무너무 대화가 필요한 가족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한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의 대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시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필요해라는 이 가족처럼 분명히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대화하는데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도 이런 대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게도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점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영웅하고 대화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5월, 하나님 나라 가족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밤낮 없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말만 아뢰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운 기도, 대화다운 대화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살펴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다운 기도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외식하는 자를 세번역 성경은 위선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시면요,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세상을 무대로 해서 연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극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렇게 각본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연기하는 사람들이,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정해진 시간에, 이 정해진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옷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큰 회당이라든가 큰 거리라든가 광장에 나가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손을 들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이 마음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존중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들이 보아주었으니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아버지를 크게 외치고 방언을 해도 더 크게 외치면서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바리새인만의 기도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기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야,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요, 기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기도입니다. 또는 분명히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정한 대상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혼내듯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집집마다 골방을 만들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내실을 만들고 골방이 있어야지만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안방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안방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차 안에서 정말 그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차 안이라면 그 자동차 안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 안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방에 계셨을 때 거실에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을 열어놓으면요, 내가 쉴 수가 없어요. 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과 그런 웃는 얘기들이 내 쉼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면의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입술로는 그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갚으시리라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쏙 박혔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옛다 건강 여기 있다. 하나님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잘 되게 해줄게.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 돈을 줄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건강에는 건강으로, 물질에는 물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하나님께만 아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주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다운 기도는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뜻을 보면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하다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시간, 4시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며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기엔 숨은 의도가 있는데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3시간 4시간이라고 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내 정성을 보시고, 야, 이제 알았다, 너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내가 당장 지금 들어줄게, 이런 이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40일입니다. 주님 100일입니다. 40일 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100일 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이런 기도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18장을 보시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그 대결이 나오는데, 어떤 대결인가 하면 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빨리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그런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열심히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어요. 최소한 6시간은 그렇게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바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정말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바알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알 신이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동시키면, 바알을 감동시키면 감동받아가지고 응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기도가 이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반복하면서 몇 시간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반복하는 기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미해결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런 우리 삶의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가족이 한 번 기도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수술 시간에 내뱉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수없이 그 기도자가 수술하는 가족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집을 나가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자식을 매일 기다리는 부모가 어떻게 한 번 기도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하면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집사님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리켜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가 문제인 것은 간절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저 40일이면 되겠지, 100일이면 되겠지, 그저 무한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하는 것, 100일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방인의 기도, 조심해야 될 이방인의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식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잘 드시잖아요. 그런데 점심과 저녁 메뉴는 계속 바뀌는데
식사 기도의 그 식사 기도문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저 아침에도 동일한 기도문, 점심에도 동일한 기도문, 그저 기도 안 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주문처럼 그 식사 기도를 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비슷하게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침 기도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축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많은 예배 속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모든 예배나 모든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한다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버리면,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이 그저 되풀이하는 말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정성과 노력을 보여드려야, 예, 그래, 너 참 정성스럽게 기도 잘했구나, 내가 오늘은 한 50% 응답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숙집 주인의 자녀와 하숙생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숙생은요, 하숙집 주인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어야 되고요, 방도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숙집 주인에게 뭔가를 말하려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아침 메뉴와 달걀 후라이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숙집 주인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등록금이 준비가 됩니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도 이미 등록금을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의 옷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사달라고 말하기 전에도 하숙집 주인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하숙집 주인으로 보시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하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인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버지, 구하기 전에 아버지라고 그 이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을 다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 문제가 이거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제 아들이 이렇고요, 그 말씀을 다 해야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고백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하는 기도가 외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나는 잘 못해도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어 계신 듯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0시간 기도했다, 20시간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도의 그 대화 속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친밀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 정말 대화다운 대화, 그런 대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숙생처럼 살지 마시고 주인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